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청년부 예배 시 선교 관련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주일학교는 해당 부서별로 파송 선교사 연계식이 진행됩니다. 선교 자료 전시와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로뎀 카페를 운영합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권사회 야외 예배 9일 목요일 남이섬에 있습니다. 예배 후 교회 출발 오전 9시입니다. 기도학교 찬양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 있습니다. 조영애 집사, 박모세 청년분께서 간증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학교 수료자와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임명이 있습니다. 장세은 성도 호산나 찬양대 솔리스트로 임명합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16구역 도승희 집사의 부친이시고 엄재동 성도님의 장인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46구역 이상기 집사님 신촌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구역 김면수 집사 박신혜 집사님께서 강서구 마곡 중앙로로 이사하셨습니다. 신혼구역 한재현 집사 이진아 집사님께서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로 이사하셨습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읽기 마라톤 861번 배인순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은 은혜밖에 없는데 저희의 마음은 항상 딱딱하게 굳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귀한 은혜로 이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성령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부드러운 마음, 새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니라. 구주여 내게 힘주사 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날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해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 첫째 주일로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다가 범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긍휼히 여기사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저희의 죄가를 멀리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걱정과 염려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복원의 달 6월을 맞으며 지난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며 헌신하였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 저희들도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지난주에는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많은 나라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진리와 공의가 충만한 민족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일을 맞아 예배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먼저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말씀이 흥하며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고 있사오니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 선교에 동참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며 기도로 물질로 힘껏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온데 인생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나아갈 바와 행할 바를 몰라 애타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심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는 자의 형통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영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토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케 하사 전하시는 말씀을 일어나여 저희들 큰 은혜 받고 선교와 증인된 자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할 때 성결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 기도와 헌물과 헌신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사를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 그 큰 사랑의 이끌림을 받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이 주님 사랑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행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임 감사 예배를 은혜가 근대에 마치게 하심 감사드리며 또 건강한 몸 주신 생일 또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생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꾸리고 10년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와 함께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또 구제로 또 많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또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모두 평안하신지요? 안녕하세요. 연육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모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덕희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철웅 김현희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깜펑스프에서 섬기고 있는 홍유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2008년서부터 2015년까지 선교사로 있었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회 본부에서 선교사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이응복 이정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우 송용희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선교주의를 맞으신 우리 교회에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금 또 새로운 그런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연희교회가 세워지는 것, 또 선교에 열심을 품는 것, 선교주의를 함께 하는 것,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나를 향한 그리고 나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루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주목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요새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유럽 교회, 특별히 영국 교회를 다시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심사고 또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연희교회를 생각하면은 그 사랑과 은혜다. 실은 제가 하나님을 연희교회 와서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을 키워왔던 그런 교회이고 고향과 같은 곳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선교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경 다니는 거. 그게 선교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민족들을 섬기는 일에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사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선교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몸이 힘든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 환경이 힘든 사람, 또 영혼이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희교회 한 분 한 분 그립습니다. 또 뵙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연희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연희 킬리시시 샘빌리 이마누라르는 촉세위어르스. 연희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사랑해요. Bog любит вас. Я тоже люблю вас. Спасибо.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Сайн байна уу? Эзний үг дотор босхогдохын төлөө хамтдаа хичээнэ хичээж байна. Коронавирусын нөхцөл байдал сайжирч Монгол орн руу болон бусад орн руу авралын зарын үйлчлэл сэргихийн төлөө илгээлтийн төлөө бид залбирах болно. Бид ч гэсэн хамтдаа харилцаатайгаар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소식들, 또 선교에 대한 다짐들, 또 우리 안에서 지켜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 영상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회의 교회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를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부자는 내가 돈이 많은 것을 돈을 보여주면 될 테고, 내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직접 보여주면 증명하는 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특별히 첫 번째 외모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어요. 소방관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소방관이구나.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축구 선수거나 아니면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외모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 패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 패션, 교회 룩. 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교회 권사 룩, 교회 장로 룩, 이렇게 검색하면 장로님들이 교회 어떻게 옷 입고 가는지, 교회 오빠 룩 이렇게 검색하면 교회에 맞는 의복이 나옵니다. 심지어 옷을 파는 데서도 그렇게 팔아요. 이거 교회 가기 되게 좋은 옷이에요. 교회 가기 좋은 가방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단정하지만 답답하지 않게, 노출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신선하게, 예쁘면서도 너무 장난스럽지 않게, 너무 꽉 끼지 않으면서도 펑퍼짐하지 않게, 너무 짧지도 않으면서 길지도 않게, 성경책이 들어갈 만하면서도 너무 크지 않게, 분명 어제 산 새 옷이지만 늘 입었던 것 같은 편안함이 교회 패션의 핵심이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옷일까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택시 기사님들은 아신대요. 이 사람이 교회 가는구나. 네, 아신다고 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죠. 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면 선생님이구나. 객관적인 자료, 그다음에 자격증, 점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직업이나 능력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조금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떻게 해야 세상이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었냐면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서쪽으로 흩어진 사람, 남쪽으로 흩어진 사람, 다양하게 흩어졌겠죠. 북쪽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쪽 한 500km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인데 500km면 당시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아마 왕래도 많이 없었던 곳이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당대 당연한 모습이었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훨씬 더 편했을 겁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로마의 이제 3대 도시 중에 그 당시 하나였던 이 안디옥 안에서 그냥 그대로 젖어들면서 사는 것, 먹고 사는 문제, 또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 예루살렘에서 믿었던 그 시간들을 그냥 추억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게 어쩌면 더 편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박해로 인해 흩어졌지만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런데 좀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특별히 19절 뒤에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게 유대인에게만 정말 필요한 거라면 유대인들에게만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한계였어요.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것이라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디옥까지 가서도, 이방인들이 90% 이상 살고 있는 안디옥까지 가서도 유대인들만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배워왔던 문화와 생각의 한계였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교회라고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문화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문화의 벽에 금을 만드는 사람들, 크랙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몇 사람들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변화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을 안과 밖으로 전하는 시작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변화를 시작하는 몇 사람,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구브로와 구레네의 다수도 아닌 몇 사람으로부터 아무도 복음을 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 열등한 문화도 아니고요. 특정 집단만이 누려야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복음이 안에서 밖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론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띱니다. 특히 선교적 의미로 두 가지 형태를 띠는데요. 첫 번째는 내향적인 교회예요. 좋게 얘기하면 내실을 다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선교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이제 내향적인 교회의 단점이 뭐냐면 교회 성도님들의 유익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또는 교회 성도님들의 편익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흔히 이제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죠. 성도의 교제도 있고 무언가 좋은 것 같지만 선교적 목적,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이 희석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놀고 좋은데 무언가 중심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어요. 선교적 목적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가 금방 힘이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교라는 핵심 목적이 없다 보니 취향대로, 출신대로, 살아가는 수준대로, 나이대로 모이면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이와 반대로 선교적 교회 중에 하나는 외향적 교회,
우리는 이것을 소위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이 외향적 교회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즉 우리 연희교회란 이름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얘기 안 해도 연희교회인 거 알아요. 여기가 교회인 거 알아요. 그런데 교회 울타리 밖에서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저 교회는 정말 교회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를 외향적인 교회라고 하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내향적인 교회에서 좀 벗어나질 못했어요. 복음이 유대인들의 문화가 되자 사람이 변화되지 못했고 지역도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냥 그들의 문화로서의 가치만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중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유대인이라는 그들의 진입장벽, 담장 너머로 복음을 전하자 큰 일이 일어나죠. 우리 21절 말씀을, 화면에 있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교회에서 가장 들려야 되는 소식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주의 손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더라. 이것이 그 교회 어떤 교회예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라는 그게 교회가 들어야 되는 소식이 아니라 그 교회는요 잘 모르겠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떤 걸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가 있어서 그 지역이 참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외향적인 교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안팎으로 전해질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주의 손, 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의 삶에 주의 손이 함께 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가정, 나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끼리만 사랑하려고 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이 그 담장을 넘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막 느끼기 시작했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했고 다른 관심으로 모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말씀으로 준비를 할까? 기도로 훈련받을까? 교회의 모든 관심이 그곳에 쏟아지게 되자 그들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을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모든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복음을 간직하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나눠주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겼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요, 선교를 너무 강조하면 그 교회 본교회 성도님들에게 되게 소홀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구조를 가지고 계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 많이 하면 우리 성도님들 챙길 게 많이 없어지지 않냐라고 얘기해서 선교를 줄이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성도님들 우리가 선교 안 하면 주일 점심 때 매일 출장 뷔페 불러서 점심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들 다 바꿀 수 있고 교회 건축도 건축 헌금 따로 하지 않아도 금방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선교를 하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선교를 해왔던 것도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입고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해 왔던 것이 교회의 발걸음이었어요. 보여주기식 선교가 아니라 진짜 선교를 하면요, 성도님들도 소홀히 여김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선교로 하나 되는 힘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밖으로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향적 교회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왜요?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와 선교를 통해서만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지 다른 어떤 목적으로는 하나가 잘 안 됩니다. 심지어 점심 먹는 메뉴 하나도 하나로 통일하기가 어렵잖아요.
교회 성장을 위한 목표 쪽으로 가는 그룹이 있어요. 성숙을 위한 목표 쪽으로 가는 그룹이 생깁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편익을 위한 목표로 가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면 무관심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도 모르게 가는 그룹도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선교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무엇이라고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선교 주일이죠. 그리고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우리 찬양대에서 임내송이나 이걸 딱 들으시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선교 주일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기쁨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강림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의 의식주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즉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는 성령 충만한 삶은 주님의 증인되는 삶,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주저앉아 있는 목격자가 아니라, 교회의 건물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의 담장 밖으로 주님의 증인이 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선교비를 많이 지출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좀 쉽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교비를 지출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나 한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과 현장이 없다면 선교적 교회라는 슬로건을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도왔다, 이만큼의 선교비를 지출한다 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도, 삶에서 능력을 주신 이유도 오직 선교를 위해서 능력을 주셨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느끼기 원한다면 우리는 선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을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연합해야 돼요. 함께 마음을 모아야 돼요. 복음을 안팎으로 전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당시 이런 뜨거운 열정이 막 있었어요. 박해 가운데 뭔가 주저앉아 있었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이로 인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담장 밖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막 샘솟기 시작했거든요. 이방인 선교가 예루살렘에서도 안디옥에서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소식을 알지 못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되자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가 홀로 외롭게 선교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였고요. 연합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양적인 부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가 마케팅을 잘해서 좋은 위치에 있어서 그냥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오직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믿는 자들의 무리를 우리는 부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지는 부흥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사람을 모으는 기술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관심이 없는 양적인 증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린 이 사이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연합하여 복음을 전할 때 큰 효과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 많은 교회학자들은 핵심을 개교회주의로 말합니다. 개교회주의. 교회 옆에 절이 들어오는 건 참을 수 있지만 교회 옆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소송이 걸리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무리를 주실 수 있을까요? 반찬을 가지고 내가 더 먹겠다고 싸우는 형제들을 어찌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개인의 연합이, 또 교회 안에 세대와 세대의 연합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또 다른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린 힘써야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현장과 지금 이곳에서 함께 연합하여 사역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교회의 교회됨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희동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인터넷 주소 검색으로 제가 쭉 검색해 보니까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한 55개에서 60개 정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마 등록되지 않은 더 많은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느꼈던 건 개교회주의가 정말 심각하구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몰라요. 그리고 알 수 있는 계기도 없어요. 그저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연희동에서 뭐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 오래된 교회가 어디냐,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가 어디냐.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우리 누가 더 큰 제자입니까? 라면서 서로 의미 없는 소모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일까? 참 안타까운 건 교회의 연합을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직원이세요. 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직원분이 교회가 이럴 때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교회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 지역 안에서도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연합할 교회들을 찾고 또 그 교회 소식들을 함께 나누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없는 성숙한 교회가 되길 한번 좀 꿈꿔보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는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참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저는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지역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날로 더하게 해주실 거예요. 정말 그것이 선교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을 꿈꾸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연합하기 위해서 또 밖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외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내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 내적인 힘이 뭐예요? 우리 25절과 26절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밖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연합할 수 없어 보이는 이들과 연합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선교라는 건 선동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막 감정을 막 부추겨 갖고 그냥 막 해야 됩니다. 와 해갖고 하는 선교는 와 하고 무너집니다. 결국 선교를 해야 되는 목적과 비전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찾지 않으면
그 선교는 선동이고 금방 무너져 버려요. 선교의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수록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는 동기가 부여되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모일 때 선교는 비로소 힘을 얻게 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가보니까 선교의 뜨거운 현장을 느꼈어요. 와, 이것이 선교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이 안에 아직 말씀을 가르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너무나 많았고,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새 가족만 엄청 많은 거예요. 같이 뭔가 가르치고 동역하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바나바의 머릿속에 하필이면 안디옥 교회에 미리 왔던 사람들이 떠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한 사람이 떠올른 거예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후에 사도 바울이라 불렸던 사울. 이 사도행전 11장, 이때는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직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기억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지금 와 있던 이 바케를 피해 온 이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원수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핍박하고 핍박의 주동자였던 그 때문에 그를 피해서 안디옥까지 왔더니 예루살렘에서 온 바나바가 사울을 부른다? 그럼 우린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물론 소문은 들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더라. 그런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게 동네 불량배 큰 주먹이었던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 거짓말한 다음에 나 때릴라 그러지?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로 때리지 않게 되면서 그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너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인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울의 당시 별명이 뭐였냐면 철로 만든 탈곡기였어요. 철로 만든 탈곡기. 당시 탈곡기가 나무였거든요. 곡식을 터는 게. 사울이 얼마나 믿는 자들을 탈탈 털었는지 별명이 철로 만든 탈곡기였어요. 그런데 그와 동역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선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동역하면서 그들은 경험했어요. 아, 이 세상 예수님 못 믿을 사람 어느 누구도 없구나. 우리를 잡아 가두던 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리가 누가 있으랴.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의 교회됨을 더욱더 갖춰나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성경 교양을 쌓는 시간도 아니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기도를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을 수 있도록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해라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회가 되었어요. 그들은 더욱더 뜨거워졌고 예배당은 늘 뜨거웠고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들의 가정, 자녀, 삶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울 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고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교가 어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선교지도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어려워진 건 뭔지 아세요? 선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선교지는 원래 어려웠어요. 선교지는 늘 어려웠고 늘 힘든 곳이었어요. 아마 이 전 인류에서 선교의 역사를 본다면 지금이 그래도 가장 선교할 만한 때일 거예요. 정작 어려워진 것은 우리 안에 선교를 향한 우리의 심령이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를 선교사님들에게 외주 용역을 주듯이 많이 줬어요. 우리는 선교하는 거 좀 힘드니까 선교사님들이 하시라고. 말씀과 기도로 동역하는 일이 많이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들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외주를 줬으니 선교의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채근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민낯이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때로 체근할 수도 있고 또는 지도할 수도 있고 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건 또 교회가 해야 될 책무이기도 하죠. 그러나 점점 선교는 어느새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내주면 되는 일로, 그때부터 지역교회의 선교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교회 내실을 기하기 위해 힘을 다했다. 교회 안에 남녀 전도회가 설립된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방향을 밖으로 돌렸다. 1972년 10월 여전도회가 강원도 양양에 양양중앙교회를 개척하였고 전도회원 10명이 현지에 가서 창립 예배를 드렸다. 이후 73년 8월에 교회 신축을 위해 없는 살림에도 대지 300평을 구입하여 봉헌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73년 1월에는 남전도회가 고양군 원당면에 삼능교회를 개척하였다. 77년에는 영등포 등대교회 예배당을 봉헌하였고 같은 해 남녀전도회 연합으로 수색지역의 동부교회를 개척하였다. 지역교회로서의 선교의 범위도 확장되었다. 1977년 3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40명의 원아들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선교를 시작하였다. 1980년 정식 인가를 받았고 지역사회 교육 선교를 위한 유의미한 기관이 시작되었다. 1979년 최종상 선생님을 선교사로 보내면서 해외 선교가 시작되었다. 1980년에는 강화도 숭도교회를 개척하였고 80년에는 전남 화순군의 경복교회를, 강화도 하도교회를, 89년 군선교를 위한 호국교회를, 또 이로부터 20년 후에는 몽골 기쁨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죠.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의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때는 선교할 만한 때였을까요? 그때 살림살이가 좋았기에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섬겼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추억들, 그때 어디 가서 참 좋았는데, 그때 참 거기 물놀이 가서 참 좋았는데 했던 모든 그 추억들을요 깊이 파보잖아요. 다 선교의 현장입니다. 다 복음을 전했던 자리, 어디에 가서 전도하러 갈 때 있었던 일, 어디에 선교하러 갈 때 있었던 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힘든 일을 겪었던 모든 일들이 교회의 역사가 되었어요.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고 큰 건물이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 해도 선교의 흐름이 끊어지면 교회의 호흡 또한 끊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주의를 맞아 우리가 무엇으로 숨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고 연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입장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 교회 담장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내든 해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들, 여전히 증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의 한 걸음을 떼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의 충만함으로 모시고 그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선교하는 성도가 되시면 됩니다. 선교하는 성도가 되면 그게 곧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는 프로그램 만들고 현수막 건다고 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해오셨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 저 교회 참 교회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2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로소 담장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연합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하나가 될 때 세상은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담장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개인과 세대와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꿈꾸며 더 큰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열심히 훈련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성교를 이루는 귀한 일들에 참여하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아기 첫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이든 성도님 2021년 2월 24일 생이시고요. 이제 생후 15개월 되셨습니다. 15년 아니고 15개월 되셨습니다. 1년을 지나서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어요. 인생을 다 마스크를 쓰고 보냈으니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우리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안에 인생의 큰 기쁨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영석 집사님, 황송희 성도님 귀한 자녀인데 우리 두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에 한 영혼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이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첫 예배가 있고 첫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희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이든 성도님이 섬기는 첫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주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키가 자람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욱더 크게 자라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나의 평생에 지켜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든 성도님을 또 함께 섬기고 키워나가는 우리 이영석, 황송희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귀한 자녀를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드릴 때 우리 박수로 크게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선교임을 알고 담장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나눠지지 않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가정, 선교지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